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 실천 신학이죠. 그 교리로서 이제 신학적, 학문적, 교리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성화거든요. 삶의 예배. 그래서 1, 2절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말씀했고 3절로부터 8절은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몸되신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침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몸되신 교회에 이제 성도들 상호간에 요청되는 그 덕목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더 그 좀 확장을 해서 그 사회, 세상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9절로부터 13절이 5가지로 이제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자세로 사용할 것인지 그 지침서를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었죠.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선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경하라. 남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라. 내가 최고가 아니라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시키면서 부지런하게 사용해라. 네 번째는 어땠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는 강야를 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강야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온전히 천국을 100% 누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현재성을 잠시나마 누리지만 온전하지 않거든요.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누리는 게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을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는 어떤 고통,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인내하고 왜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서로 섬기는 자세가 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들하고 마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나요? 박해하는 사람. 박해하지 않아도 내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 얄밉죠? 네. 그렇잖아요. 할 수 없어요. 있어 없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미워하는 것도 다행이죠. 근데 축복까지 하래. 그럼 이는 이, 누는 누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바로 악을 악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생겨? 나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로부터 그 양육을 받았는지. 근데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딱 30대 후반, 40대부터 보면은 딱 부모님보다 더해. 더하죠? 강압했던 사람, 조종했던 사람 더 심합니다. 그게 뭐예요? 70살이 한 사람이 해본 사람이 더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 원리예요. 너희도 악에 처할까 무서우니 그 악을 뭘로 바꾸라?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눈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노마사에서 뭐라고요? 겸손하되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요. 이걸 히브리서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하면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하면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그 지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경 66권에 이렇게 쭉 새 언약으로 나온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새 언약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깔려있는 배경이 쭉 그렇게 가거든요. 복음서에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 주님이 뭐예요? 힘을 주시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데 또 기도까지 해주래. 그 기도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요? 부메랑으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 보좌 앞에 늘 나가는 거죠.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도 없어요. 원수 갚으려고 일을 갈 수밖에 없죠. 중국 영화가 대체로 그렇잖아요. 패턴이 그래요. 피해를 받는데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 그냥 어느 날 원수 갚어.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게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이 진리를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리더자가 돼서 지시를 총했잖아요. 그 옷을 맡은 자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갈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억울해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어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그랬던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어땠어요? 그 두 아들을 정말로 뭐라고 하죠? 무슨 아들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기대주였잖아요. 유망주였잖아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어요. 공산당에게. 그런데 어땠어요? 고발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데려와서 안대선이라는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이 아니잖아요. 나도 기꺼이 원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거죠. 누가 죽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어요.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상태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거기다 얹어놓고 있어요. 내려오면 올려놓고 내려오면 올려놓고. 우리가 매일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 동병상련해라. 동병상련해라. 서로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작아진다고 그랬죠.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언인가요? 전도서인가요? 그런 말씀 있죠. 초상집에, 잔치집에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슬픔의 자리에 가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를 통해서 14절에도 그 대하는 그 상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서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획기적인 그 구속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자를 배출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므로 이 땅의 인류의 인생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들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요즘에는 강제전도 하기도 힘들어요. 또 노방전도 하기도 정말로 힘들어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장은주 교사님 매주마다 했는데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힘든단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접근해서 관계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거든요. 움직이는 전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상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얼굴이 촌선녀적이 되지 말고 밝고 환하게 웃으셔야 돼. 응? 어쩌면 저럴 수 있는가? 응? 우리 고난 중에 노마가 어땠어요?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뭐였어?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응? 원형국장에다 놓고 사자들을 일주씩 밥을 굶겨놓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자기네는 간중 속에서 구경을 해요.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면서 캐제를 불러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어땠어요? 죽어갈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그 나라가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성경 역사에 많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이방 땅에. 그러니 우리는 이방 땅 못 가더라도 이 땅의 이방인들, 내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 언행 심사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자로서 뭐가 달라도 다른 점. 그래서 향기요 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동병상련해라. 뜨거운심을 가져라. 뜨거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리는 한 어린 양을 위해서 찾고 찾는 그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노력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 받으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녹여버린다. 녹아져요. 원수래도 이렇게.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아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어. 그래.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어. 네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 물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우리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특별히 특허들이 있지요. 이런 모든 것 거저주신 선물이잖아요. 걷어받았으니 걷어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쭐하고 잘난체하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은사 사역자를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혜 있는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 늘 낮은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잠시 받은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뭘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길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보다 좀 뛰어난 분들은 좀 부럽고 나보다 좀 못한 분들은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어때요? 그것도 뭐나 이것도 못해. 그건 자기 생각에는 다름인 거죠. 잘못한 것이 아니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 상대방은 나 못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로 하라? 겸손함으로 하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체이신 그래서 몸이신 그 교회를 섬기는데 지체로서 성도 간에도 세상 나라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꼰으로 몰아붙이고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똑같이 대하라.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를 해야 할 일이 마땅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우리 말씀에
기준 두고 응? 그리스도께 가치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18절이네요. 세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한테 선하게 대할 수 있냐고요. 꼴보기 싫죠. 생각도 하기 싫죠. 저 옛날에 미운 사람 우리 남편이었지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밤이 무서워. 집에 안 들어오면 너무 편하고 좋아. 이랬었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누가 주는 마음? 사단 말이 원색에 내 생각과 마음을 줘버린 거잖아요. 응? 근데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리워하잖아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세밀하게 챙길 걸, 응? 더 잘해줄 걸.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안 없어봐요. 배우자가 없어봐요. 그때 알아요.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했던 사람도 그립대요. 잘한 거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요. 없어봐야 그 가치를 알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게 응?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집이 두 채였대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집 한 채를 달라고 그랬대요. 집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해달라고. 정말로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 두 채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달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전을 해줬대요. 해줬는데 그럼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해주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를 이제 막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뭘 준 거예요? 집을 준 게 아니라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칼을 준 거예요. 칼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지만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 집을 달라고 하냐고.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도 집 두 채 있거나 상가 있거나 그 네 명이로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주는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죠.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줬더니 사람만 벌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보내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응?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응?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우리는 뭐 그런 성도는 없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뭐 옷 이쁜 거 입으면 그건 놔줘. 이거 하지 말어. 나 하나 주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감동 받아서 드리면 감사하고 안 줘도 주님 축복합니다. 저 부럽더냐 저도 저런 거 하나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말해. 주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뭐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든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다? 선을 따르라.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한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복하라. 그 행하는 믿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모하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제 의무적으로 계속 힘쓰라. 의무적으로 계속 행하라 그 말이에요. 미완료예요. 계속 행하라. 한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계속 하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정말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돕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돕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나은데 그분을 막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사람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보지 말고 평가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게 할까? 왜 이렇게 하실까? 물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 기도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원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자원도 없는데 안타까울 뿐이고 축복할 뿐이죠. 그러면 못 주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기도 제목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에요. 도구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보에도 올려놔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상황까지 이야기해놨어요. 큰 틀로. 그러면 아, 이래서 이 부분을 올렸나 보다. 임신했는데 뭐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응? 두 아이를 1년에 2명을 유산을 하고 자궁이 약간 작은데 또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가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산모가 두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걸 올린 거예요. 잘 자라서 순산해서 잘 크라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돌아보는 게 이거예요. 선한 일 행하는 게 그거예요. 선한 일 도모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힘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다른 일을 위해서 도구기도 하며 축복해 주는 거. 원수나 또 사랑하는 자나 동역자나 전혀 모르는 자든지 어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무적으로 그 선한 일에 돕는 일에 도구기를 비롯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도모하라는 말이 똑같거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러고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말 하거든요. 악은 그 모양대로 버리라고. 생각만 해도 들어와요. 영은 생각만 해도 들어와. 그리고 생각하면 오 들어오네 하고 오 이러네 하지 말고 어때요? 반사적으로 뭐 하라고요? 물리쳐요. 거부해요. 내 의지를 주셨잖아요. 발동하셔야 돼요. 물리치고 거부하고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고 막 악한 말 하죠. 그러면 아유 기분 나빠 막 이거 뭐 저런 인간이 있다 그러지 말고 뭐예요? 주님 이거 뭘로 바꿔?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전환해주세요. 축복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바꾸는 능력도 있고 창조의 능력도 언어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하셔야 돼. 그 왕권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런데 막 기분 나쁘다 하지 말어.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뭐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는 행위도 말도 몰라요.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악에도 그 사용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화목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화목게 하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몇 절이죠? 18절이죠? 18절.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것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 두고 화목을 했죠. 나라는 나라끼리도 그랬거든요.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하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죽음으로 화목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화목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파티블룸 이게 같이 화목해야 돼요. 가로목이.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전 3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게 뭐하죠? 서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별명이 이 변호사였어요. 다투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번에서였어요. 이렇게 서로 뭐라? 화목하는데 뭘 두라? 초점을 두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이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요? 우리에게 화목을 도모하는 뭘 주셨다고요? 볼까요? 직분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 계속 싸운다.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이 자꾸 싸워? 그렇잖아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움의 영, 분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했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그 혜택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끼리 이 땅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직무유기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순응하고 순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절 볼까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어요. 엄수가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또 뭘 하라고 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라? 재판장이신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바로 서로 돌아보고 선을 향하고 화목해 하라 그 말을 써요. 그러면서 그 할 일이 이거 20절이에요. 20절 응? 우리가 할 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이 원수 갚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잠언 25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20절 자, 내 원수가 주먹을 좀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20절은 17절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죠.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먹이고 마시는 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땅의 갈증, 영적 갈증, 육체적, 환경적, 관계적 갈증이 없어진다. 주님께 오면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데 이 생수,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네가 우물물에 기는 물은 잠깐 먹으면 다시 또 목이 마르지만 이사야 55장에 그 이야기 하잖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는 그 젖과 포도주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뭘까? 숯불은 그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말이 이런 어법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들어서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원수 갚기 위해서 막 우리를 두고 봐. 막 이렇게. 그래갖고 반드시 그 일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상대방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래갖고는 이제 본심이 돌아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눈물콧물 빼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가 어때요? 불쌍히 여겨져. 응? 측은심이 있어요. 그렇게 미웠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원수 마귀 마음에서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그러니까 뭘 입으라? 충만함을 입으라. 매일매일 충만함을 덧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17절부터 여지껏 진행되어 온 본문에 모든 이제 이유고 이제 목적이고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악은 악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으로 이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막 부는 것과 햇볕을 쫙쫙 쬐서 온도를 높여. 그렇죠. 바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햇볕은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절로 벗어버려. 이게 뭐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숙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그 자세가 바로 박해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심지어 어떻게 똑같이 이런 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히려 바꿔서 사랑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먹이게 하고, 일반을 치면 오리밥 한번 내놓고, 겉옷을 가자면 속옷도 두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이렇게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펄펄 흘러 차고 넘쳐서 이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회방론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될 때 그들이 전도되어져서 또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또 그 사랑을 품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합당한 영적 예배, 바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 능히 승리하고도 남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창입니다. 주의